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습니다. 지금보다도 그 당시에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수명이 엄청 길어서 어떤 사람은 몇백 년을 사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30살이면은 상당히 지금으로 보면은 젊은 나이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그러한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한번 성공을 해보자. 세상에서 한번 출세를 해보자. 물론 성공의 기준이 출세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에 자기 자신도 만족하고 또 주위에 많은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친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 사람 성공했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을 멋있게 살고 있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한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기도 싫어. 나는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싫고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갈 거야.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의 주위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30살에 큰 나라의 제2인자가 돼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면 어떤 면에서 일단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성공한 거. 우리나라에서도 30살에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았다. 30살에 장관의 임명을 받았다. 또는 30살에 엄청난 정말 사업을 일궈서 굉장히 큰 그런 회사의 CEO가 되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아무개 성공했어. 정말 요셉은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30세에 그러한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많은 세월들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들이 중학교 고향 동창 친구들이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목사님 앞에서 네가 우리 동창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국밥집에서 대접을 하고 우리 아멘교회에 와서 그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했는데 정말 한 40년, 50년 또 더 됐죠? 60년. 어떤 친구는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60년 가까이 된 얼굴 못 본 지가 60년 정도 됐는데 어떤 여자 동창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는 옛날에도 미남이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내가 미남이다 뭐 못생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잘생겼다 생각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체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 동창이 너는 옛날에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정말 미남이었어.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잘생긴 것 같더라고. 지금 쳐다보니까. 정말 내가 우리 동창들이 부러워하고 제일로 성공한 사람일까? 그 모임이 끝난 뒤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봤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적어도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사람, 제일로 가까운 내 아내와
그리고 나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목사로 90년을 살았는데 내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과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은 최고입니다. 남편으로서 정말 성공한 대단한 남편입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 그렇지만 그럴 여자가 이 지구에 있을까요? 자기 남편 보고 야, 이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최고 1등 남편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런 아내로부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남자가 이 지구에 존재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님은 형제 간에도 친척들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또 아버지 노릇도 그 정도 하기 쉽지 않은데 목사님 대단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정말 그럴까? 그래서 고민하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내 위로 형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이 5남매인데 내가 두 번째 아들입니다. 형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정말 내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동생으로서 지난날 살았을까?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옛날에 사람들은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형님도 이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나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점점 천국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생각이 나더라.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 아마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초등학교는 아닌 것 같고 중학교 때쯤 됐을까? 하여간에 형제간이 살다 보면은 날마다 집에 붙어 있으니까 싸울 때도 있지. 형님하고 3살 차이인데 아무래도 3살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더 키가 클 수도 있지만 힘으로나 이런 건 아무래도 한 3년 더 살면 뼈가 굵어지니까 그 형하고 뭔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로만 해야 하는데 세상 말로 붙었어. 형하고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했습니다. KO 패로 당했어. 너무나 억울한 거야. 내가 언젠가 다시 한번 원수를 갚아야지. 어린 마음에 그랬던가 봐. 그래가지고 형은 생각도 안 한 날, 내 힘으로 주먹으로는 도저히 형과 겨눌 수 없으니까 그러면 무기를 쓰는 수밖에 없다. 그 옛날에 시골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벼루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먹으로 갈아가지고 붓글씨를 많이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 벼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벼루가 있었는데 포켓에 딱 들어갈 만한 손에 딱 잡히는 내가 쓰던 벼루가 있어서 그 벼루를 드디어 딱 숨기고 미국 사람 같으면 여기다 권총을 몸에다 숨기고 탁 나오는데 나는 벼루를 딱 숨겨가지고 어느 날 형과 시비도 걸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형한테 접근하니까 형은 뭐 동생이니까 내가 가까이 와도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순간적으로 그 벼루를 꺼내면서 0.1초 만에 무릎을 강타해버렸어요. 무릎을 찍어버렸어요. 형은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아마 상당한 시간 동안 그 무릎 때문에 형이 절룩절룩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나. 속으로 꼬스름했어요. 드디어 내가 복수를 했다. 원수를 갚았어. 그러고 또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상당히 성인이 됐을 때인데 그때 왜 그랬는 거지? 가족들이 모였는데 밤에 형하고 나오고 우리 앞마당으로 나와가지고 달밤에 또 붙었어. 왜 그랬는지 나한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형이랑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마당에서 붙어버렸어. 그때는 아마 무승부였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이래서. 그런데 그 생각이 막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형님한테 언제 가가지고 다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고 내가 철이 없어서 형을 형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이런 못된 행동을 했는데 요사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옛 생각이 나는데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어. 언제 가서 내가 사과할 거예요. 사람들의 동창들이 나를 보는 그러한 시선과 실제로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 3명을 키웠는데 3명 다 최선을 다했어. 목사님 생각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노릇을 했다. 나는 공부도 가르치고 돈 10원도 없이 살았는데도 그래도 다 대학 이상 공부를 가르치고 이 정도면 부모가 얼마나 더 하냐 막 이런 생각도 있지만 요사이에 돌아보니까 너무나 후회 나는 일이 많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존경받을 만한 아빠 노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후회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40년 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뿐입니다. 우리 형님이 은퇴하고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처럼 했으면 목회할 때 교회도 붕대고 성도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목사였을 텐데 왜 그랬던가? 지금 후회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젊었을 때 했더라면 조영기 목사님까지는 안 됐더라도 엄청난 교회가 형성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성경을 보면서 들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멋있는 삶의 흔적을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요셉은 정말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충성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몇백만 명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는 물도 없죠. 뭐 먹을 것도 없지. 낮에는 더웁고 저녁에는 뜨겁고 햇볕도 없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밤속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줘가지고 그늘지게 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에서 보호하셨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환경 자체가 광야는 너무나 사람이 생활하기에 힘든 그러한 곳인데 그것도 몇백만 명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때는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만 안 했더라면은 이러쿵저러쿵 말 않고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편안하게 살 텐데 어쩌다가 대통령 돼가지고 텔레비만 틀으면은 윤 대통령 공격하는 그러한 뉴스가 저게 뭔 고생이냐? 어?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누나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이렇게 형제 남매 지간인데도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오빠는 왜 그래? 아니 지도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대통령 되는데 내 동생이 아 형님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 노릇도 잘 좀 하시오. 욕 좀 안 얻어먹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기 동생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비난을 하고 동생을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는 말이야. 너희들도 다 소중하지만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내가 맡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충성이라는
단어와 삶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통령이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살아갈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24시 쉬지도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충성스럽게 남편 노릇을 해야 돼. 충성스럽게 아내 노릇을 해야 돼. 부끄러움 없이 충성스럽게 부모 노릇을 해야 돼. 또 부모는, 자녀는 위로 부모가 계셔. 자녀 노릇을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후회함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보다 더는 어떻게 사람이, 그보다 더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해, 그보다 더 어떻게 아내 노릇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해,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어?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아마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아빠 노릇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 노릇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의의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그의 삶을 보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결코 사람을 후회시키지 아니하고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아버지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 소중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정말로 귀한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반대급부예요. 그만큼 12아들 중에서도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부모에게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섬기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 요셉을 남다른 자식으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살지 못한 적이 우리는 사모 목사님 반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생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처럼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여러분의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가장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어떻게 그 이상의 더는 못하지, 사람이면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왜 그렇게 멋있게 세상을 살았냐 보니까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떡 집어먹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다음에 보면 또 그게 거짓말. 전번에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 공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근데 날마다 거짓말하고 살아. 그 사람은 존경받지 못함. 성공하지 못해. 오늘 39장 창세기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밖으로 뛰쳐나갔어. 도망갔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생기기도 잘생긴 데다가 아버지한테도 잘해갖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그냥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지금 말로 사람을 갖다가 팔아먹어버렸어. 동생들이 양떼를 치는 데 가서 보고하라 해서 보러 왔는데 때는 이때다. 기회가 왔다. 이놈을 잡아서 죽이자. 웅덩이에다 집어넣다가 죽이는 건 너무하지. 그래도 아버지가 갔던데. 그래서 꺼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마침 그때 이제 낙타타고 행인이 장사꾼들이 가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 하나를 팔으면 적어도 몇천만 원씩 받고 사람을 사가지고 평생 노예로 부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장사꾼한테 자기 동생을 이 요셉을 갖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13살인 동생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고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그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가가지고 사자가 물어가 버렸다고. 뜯어먹고 피만 여기 댕기고 옷까지밖에 없다. 옷밖에 없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말로 큰 권세 있고 돈도 많은 그런 집에 애굽에다가 팔아먹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집에다가 그 장사꾼들이 갖다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또 요셉을 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막 키도 크고 13살인데 청년이 다 되었고 오늘 성경에 6절에 써진 대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주 잘생긴 거야. 잘생긴. 그런데다가 주인 말도 잘 듣고 막 너무나 이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쓸만한 놈이다. 내가 힘든데 자기 집의 종들과 또 자기 재산과 옛날만 오더라도 농경세대는 자기 토지나 뭐 이런 것이 많아서 장군 정도 되면은요 엄청나지요. 밑에 부리는 종들이. 이걸 관리를 다 하기가 나라 일도 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 요셉에게 네가 우리 집 모든 일을 이제 전부 다 대리인이 되어서 지배인이 돼가지고 관리를 해라 해서 가정 충무를 삼아버렸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언제나 세상을 살다 보면 야, 이 정도면 행복하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고. 세상 살이는. 아이 그 사모님이 문제인 거야. 사모님이 응? 나이도 어린데다가 너무나 박보검보다도 더 잘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괜히 헛생각이 나가지고 이 요셉한테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그냥
윙크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잠을 자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여자를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갔다. 많은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은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이 세상 자체가 막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냐. 뭐 예수 믿는다고 나만 억울하게 세상에서 뭐 왕따 당하고 사냐. 이 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 정도는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그만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악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세상 말로 철벽을 쳐가지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유혹이 와서도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욕을, 이 여자가 악한 못된 여자지만 자기를 그렇게 모욕해버린, 그래서 수치심이 생겨서 요놈을 가만둬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 남편 봤는데 막 저 종놈이 지금으로 말하면 나를 겁탈을 하고 했다고 막 엉엉 울고 그냥 난리를 치네. 못된지도 않은 사람은 쇼도 잘해, 그냥 눈물도 금방도 잘 드나. 그러니까 남편이 막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 고얀 놈 종놈을 갖다가 내가 가정 모든 살림을 다 너에게 맡길 정도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겼거늘 감히 내 아내의 손을 대? 그래가지고 저 깊은 감옥, 청송에 가면은 살인자들만 모여서 사는 감옥이 있어요. 청송 사과는 맛있는데 거기가 그런 사형수들만 모아서 감옥살이하는 데서 그리 보내버렸어.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못 들어갑니까?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소나 그러한 모임이나 악의 무리들의 꼬임에, 그런 장소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 꼬임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아니야 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죄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욥기서에 죄에서 떠난,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죄된 장소에 가지 않는, 죄를 멀리해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우리 아빠 엄마가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않는 거, 그게 효자지. 그게 효자지. 뭐 맛있는 거 좀 사다 주고 고기 한두 건 사가지고 가서 생일날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접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하는 그 사람만 효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는 일, 정말 효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괴로워할 텐데, 얼마나 힘들어할 텐데, 슬퍼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 많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서도 그래요. 우리 아내가 지금 집에 있어.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났어. 우리 아내가 싫어하는 거 있어. 친구들하고도 술 먹고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걸 엄청 아내가 싫어해. 그래서 친구들이 야, 오늘 이런 좋은 날에 우리 파티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막 술판이 벌어져 있는데, 미안해, 나는 집에 가야 돼. 우리 아내가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면서 좀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 술자리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게 필요하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24시 24시 어느 순간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뭘 싫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는데 감히 내가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갔어도 억울하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서 노예가 되어 종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도 어떠한 환경과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그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곁에 늘 계셨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보디바르 집에서 종으로 팔렸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곁에 계셨어요. 응? 여러분의 삶 곁에 누가 존재합니까? 내 아내가, 나와 일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아내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과 여기서 숯밭을 벌릴 수 없다. 그래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이런 용기는 그의 마음속에, 자기는 항상 혼자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여전히 자기의 삶 옆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남자, 남편,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의 마음속에, 삶 속에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옆에서 늘 동행했던 그러한 삶. 그래서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놈들 내가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 이놈들 내가 기회만 잡아라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왜냐하면 요셉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아무게 가도 내가 아무리 팔려서 노예로 가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죽일라 해도 나를 죽일 수 없고 나를 감옥에 넣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감옥살이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처럼 요셉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그래. 세상 정말 빠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막 쌀처럼 흘러가 버리는 세월인데 여러분 걸어온 삶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의 흔적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는 값 있는 요셉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시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25장입니다.